오늘 준비한 말씀을 짧게 증거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에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서 샬롯으로 가는 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장은 40년 가까운 베테랑인 그 셜리라는 기장이었고요. 목표지인 그 샬롯을 향해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 중간에 그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뉴스에 가끔 보시지만 그 항공기 엔진에 조류대가 들어가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그 비행기가 이륙하고 순항할 때 갑자기 그 조류대가 양쪽 엔진에 들어가서 양쪽 엔진이 다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강하를 하는 중에 미국이 이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다시 이제 시내로, 뉴욕 시내로 가면은 너무나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능숙한 이 셜리라는 항공 기장은 비행기를 틀어서 그 허드슨 강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 기장은 시내에 도시에 추락하는 것보다 그래도 최소한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강으로 착륙하기 위해서 허드슨 강으로 비행기를 틀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 강에 추락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양쪽 날개가 균형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비행기가 반토막 나서 거기에 타고 있는 탑승객들은 155명 정도 탑승하고 있었는데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셜리라는 이 기장이 비행기 운항을 잘해서 그 허드슨 강에 무사히 착륙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다 살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 셜리라는 기자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비행기를 잘 이렇게 착륙시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무서웠지만 자기 손에 이 150명 가까운 그런 승객들이 목숨이 달리기 때문에 냉정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비행기를 무사히 그 강에 착륙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화가 이 기장은 미국의 새로운 영웅으로 이렇게 추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5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고 가장 안타깝고 또 모든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아실까요? 세월호가 침몰을 했습니다. 400명 가까운 그런 어린 학생들을 태운 그 세월호가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는 중 사고로 인해서 세월호가 침몰을 했습니다. 그 미국 셜리라는 기장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책임감을 가지고 냉정하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많은 승객들을 살린 반면 이 한국에 있는 그 세월호의 선장은 아마 뉴스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팬티만 속옷만 입고 자기 목숨 구하기 바빠서 그 배 안에 남아있는 수많은 그 어린아이들 생명을 뒤로하고 자기만 살고자 그 구명조를 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선장이 정말 자기도 그런 미국의 기장처럼 그런 약간의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냉정하게 대처했다면 아마 그렇게 많은 무고한 그 어린 학생들이 아마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서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태도를
가졌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너무나 상이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애굽 왕의 억압 속에서 해방을 됐습니다.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제 커다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그런 위험한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살기등등하게 자기가 풀어줬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애굽의 그 철병거를 데리고 살기등등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쫓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맞닥뜨린 곳은 바로 홍해 앞입니다. 저도 뭐 찾아보니까 홍해의 그 깊이가 저는 뭐 한 가볍게 좀 깊이가 낮을 줄 알았는데 거의 뭐 1000m 가까이 되는 그 수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가장 어두운 밤에 그 홍해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뒤에는 그 무시무시한 살기등등한 애굽 왕 바로가 쫓아오고 있고, 이 앞에는 어마무시한 그런 홍해 바다가 눈앞에 사이에 끼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의 태도는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그 셜리 항공 기장과 한국의 그 세월호 선장처럼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위기 앞에 취해야 할 우리의 태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까마득한 그 홍해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내 이곳에 나를 묵게 하느냐, 내가 그냥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부주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위기 앞에 취해야 할 태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지금의 처지를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모세는 이 뒤에 있는, 앞에 있는 홍해를
또 뒤쫓아오는 애굽의 그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서로 극명하게 다르는 대조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것이 주님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인지 우리 세 가지를 소주제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감정이 있죠. 즐거운 감정, 슬픈 감정, 사랑하는 감정, 분노하는 감정.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입니다. 또 누구나 한두 번씩은 이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움의 대상은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혜란 자매가 이제 우리 아기들 낳아서 이제 우리 하진이가 가끔 저희 집에 이제 와서 며칠씩 있고 갑니다. 저는 이제 하진이를 볼 때마다 제가 사실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 하진이 때문에 제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나이 50 좀 넘어서 하진이가 생기는 바람에 제가 느닷없이 이 젊은 제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나 밖에서 외식이나 밥을 먹을 때, 찌개 같은 거 먹을 때, 이제 여기 먹으니까 요놈도 이제 먹고 싶어가지고 막 뜨거운 찌개를 만들려고 막 손을 내밀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이제 좀 잘 케어하지만 이렇게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손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그 뜨거운 걸 만지니까 애가 그냥 소스라치게 놀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있길래 이제 장난치려고 이렇게 애기 소준을 끄집어서 막 뜨거운 거 되니까 이놈이 이제 그 뜨거웠던 경험이 있잖아요. 애기래도. 그래서 막 손을 뒤로 빼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 모세도 똑같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그 우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우상들을 깨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의 애굽에 나타냈던 것입니다. 똑같이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모세는 이 눈앞에 있는 홍해나 뒤에 있는 애굽의 병사를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 모세는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했고 경험했고 바라봤기 때문에 이 홍해도 뒤쫓아온 애굽의 병사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그걸 목도하고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그 우상을 10가지 우상을 깨뜨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똑같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눈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봤고 이스라엘 그 애굽의 병사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죠. 그래서 원망했고 절망했고 두려움을 떨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자기 뒤에 이 문제보다 크시고 이 문제를 어떤 두려운 상황들을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동물의 왕하면은 그 사자잖아요. 이 잠언 말씀도 이제 모든 동물 앞에서 당당한 것이 피하지 않는 것이 사자라고 하는데 이 사자와 견줄 만한 그런 동물이 있죠. 우리 호랑이잖아요. 그 세계적으로 그 덩치가 크고 용맹한 그 호랑이 중에서도 그 시베리아 호랑이가
또 굉장히 크고 사납다고 합니다. 근데 그 러시아 시베리아에 이 호랑이를 사냥하는 개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개종은 제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냥개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그런 그 동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 호랑이하고 사냥개는 뭐 이렇게 뭐 대적이 안 되잖아요.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냥개들은 이 호랑이를 몰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호랑이를 물론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여러 마리의 개가 몰지만은 절대로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큰 시베리아 호랑이를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동물학자들이 왜 그런가 좀 잘 이제 관심을 해보니까는 이 그 러시아 호랑이 사냥개들은 자기 힘으로는 그 호랑이를 이길 수 없지만 자기 뒤에 있는 그 포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이 개들이 그 호랑이를 잡지 못하지만 나의 주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총으로 쏴서 이 호랑이를 죽일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믿었기 때문에 그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호랑이도 이 개들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 개들이 쫓아오면 분명히 이 총을 든 포수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대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개 사냥개들한테 사냥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지 않고 바로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애굽의 병사를 바라봤고 홍해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주님께서 밤 사경에 가장 어두울 때 물 위를 걸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왜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유령인 줄 알고 막 두려움을 떱니다. 사실 이 사건 뒤에 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거든요.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로 많은 사람들, 5,000명,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거든요. 그런 능력의 주님을 이들이 목도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 눈앞에 밤에 오는 그 주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바람을 받고 어두운 데 들어오는 주님이 아니라 그 어두운 물속을 걸어오는 어떤 사람을 본 거죠. 이 베드로는 좀 그래도 조금 난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한테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끝까지 갔을까요? 그때 잠시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바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두려워하죠. 또 가난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까 하는 두려움,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진다는 두려움,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죠. 모세처럼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볼 때면,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두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나 사도행전 보면은 많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진들이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모든 사도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하게 달라고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똑같은 두려움 가운데도 이 믿음의 선진들이랑 이 사도들은 이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럼 두려운 마음들은 과연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잠깐 읽으면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바로 사단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똑같이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바울 형제님이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능력이 무엇일까 잠시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큼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품은 자입니다.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고 또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군가에 줄 수 있는 능력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 형제님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기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약한 것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요. 자, 우리 이사야서 41장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자,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이 안성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든다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위기에 우리가 처해야 될 우리의 태도, 바로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있으라고 합니다. 좀 오래 묵상이 됐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왜 모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할까? 그냥 수염을 쳐서 수영을 해서 홍해를 건너가던가 아니면 그냥 어차피 된 거 그냥 없다 그냥 자살할 수도 있고 또 애굽의 병사들하고 싸울 수도 있고 또 백기를 들고 항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영화를 알 거예요. 혹시 타잔 혹시 아세요? 경수 형제 타잔 아나요? 모를 텐데 나이가 그래서. 네, 그 타잔이라는 그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타잔이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밀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찍은 영화인데 그 밀림을 가다 보면 늪이 있잖아요. 이제 늪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늪에 빠집니다. 늪에 빠질 때 가장 그래도 생명을 건질 수 있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서 막 손발을 막 허우적거리면 이 늪이라는 게 저는 빠져보지 않았지만은 점점 더 빠르게 빠져간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정말 뭐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뭐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겠죠. 근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일 때가 있잖아요. 이제 늪에 빠질 때처럼 애굽의 병사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을 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늪에 빠진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그 생명이 오래가고 누군가가 막대기나 줄을 건너줘서 그 줄을 잡고 나올 때 생명 거는 것처럼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기다리면서 수동적으로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우리가 또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또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내가 먼저 막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내 뜻대로 먼저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퀴텟했지만 리브가 사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복중에 두 아이가 있지만 둘째가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먹어서 눈이 어두워서 이제 에서에게 죽기 전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해서 에서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리브가가 꾀를 내잖아요. 물론 꾀를 내가서 1.5 성공했지만 이 야곱은 그 에서의 칼에 두려워서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혹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리브가도 이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야곱을 보지 못하고 결국 죽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때 그 야곱을 더 크게 했을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 단어가 14장 보시게 되면은 가만히 한편도 서 있으라고 합니다. 아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짐도 풀고 앉아 있던가 뭐 누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피곤하게 또 서 있으래요. 이 서서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그 야차브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찾아보니까 이제 야차브라는 뜻이 이제 서서라는 뜻인데 그 야차부 서서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감정을 요동치지 마라. 그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꿋꿋이 지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병사, 홍해가 있지만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야차부 서서라는 뜻은 이제 보초가 이제 경계를 서다라는 뜻도 있다 합니다. 우리 경수 형 이제 휴가 나왔지만 보초 쓰죠. 저도 이제
군 생활을 22사단 그 통일전망대 고성에 있는 경계사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전방 GOP이기 때문에 뭐 훈련은 없고 그냥 총 들고 서 있는 게 일입니다. 저도 이제 그 예비대에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기다리다가 이제 처음 그 GOP 갔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도착해서 밤에 이제 조를 짜서 근무 나가는데 정말 두렵더라고요. 정말 이 깜깜한 밤에 총 수류탄 다 들고 이제 경계를 쓰는데 두려우면서도 저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보초들은 앉으면 안 되잖아요. 보초의 역할이 뭡니까? 앞에 적들이 침범하나 잘 살피는 게 보초의 역할이잖아요. 만약에 보초가 앉아 있거나 졸거나 누워 있으면은 적이 언제 온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 있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극적인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그때 눕거나 졸고 있으면은 이 놀라운 영광을 같이 못 누리잖아요. 거기에 도태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에서 벗어나지 말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더라도 굉장히 나태해졌어요. 영적으로도 나태해지고 몸도 굉장히 몸이 아주 몹쓰게 됐습니다. 살 많이 쪘죠. 제가 그저께 체중을 쟀는데 드디어 제가 90을 넘었습니다. 제가 그 둘째 재혼이 날 때 가장 살이 쪘는데 그때도 88kg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90kg가 넘었습니다. 몸도 조금 여기서 계단 올 때 마스크 못 쓰고 내려와요. 살이 찌니까 이제 몸이 둔하니까 숨이 차서 마스크 벗고 다시 끼는데 몸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있고 그랬지만 더 주님께 보니까 제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동안 말씀도 덜 보고 기도 생활도 부족하고 영적으로 좀 졸고 있지 않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서서 여기는 감정을 요동치 말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 안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늦게 자고 막 해 다 뜨고 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갈 때처럼 똑같은 시간에 자서 공부하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활동하고 학생의 역할은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자기가 처한 직장에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또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장사를 하시고 또 전업주부들은 사는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교회 교사들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오지 못하고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은 자기한테 주어진 일들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형제님도 말씀하시지만 강조하시지만 우리 큐티 하잖아요. 나무 향기. 정말 큐티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뭐 주일날 잠깐 보고 다 집에 가시잖아요. 성도들 간에 그런 친밀한 교제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나한테도 영적인 양식이 쌓이고 또 다른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했던 큐티를 읽으면서 내가 제 자신이 또 영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귀중한 큐티를 물론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한 명이라도 빠지지 않고 다 열심히 동참하는 것. 바로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그게 바로 우리 위기에 처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많은 감사가 돼요. 지금 뭐 이제 직장 다니신 월급 받는 분들은 좀 피부를 못 느끼겠지만 프리랜서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은 그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뉴스장 보시겠지만 뭐 그 홍모라는 그런 개그맨도 그 이태원에서 큰 식당을 했잖아요. 근데 다 정리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그 수천만 원 되는 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영동에 3대째 이어져 오는 그런 식당들도 눈물을 머금고 다 폐갔다고 합니다. 저희 강식당이 정말 극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사실 조금 더 권리금을 더 받기 원했고 좀 하기 원했지만은 상황이 정말 그 늪에 빠진 사람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주의 만나서 임대료 좀 깎아달라. 그러니까는 절대 깎아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매출은 다 주는 입장이고 또 가장 중요하게 그 자매 그 건강이 전혀 좋아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임대 기간은 만료 기간은 한 20일밖에 안 남고 정말 어찌할 우리 힘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산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권리금도 다 포기하고 권리금 안 받아도 좋다. 주시면 땡큐고 그런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가만히 주님만 기대하면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한 20일 앞두고 권리금 상당 부분을 받고 우리가 가게를 털고 나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기도만 했느냐? 아까 제가 말했죠. 서서 그 자리를 지켜서 최선을 다한 모습. 사실 이제 그 작년에 초복 때 저희 강식당이 대박 났거든요. 그 반개탕을 했는데 정말 맛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이제 가게를 팔 건데 자매는 또 그 삼계탕을 초복이니까 우리가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초복 때 또 반개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가게를 그만둘 건데 그 힘들게 뭐하다 삼계탕을 반개탕을 하냐고 이제 손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매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된대요.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대요. 그래서 닭을 사다가 삼계탕을 끓였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마셨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 그 삼계탕을 맛보았던 분들이 다 왔어요. 그 닭이 모자라서 제가 더 사와서 더 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게를 인수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좀 이렇게 장사가 워낙 시대가 안 좋으니까 이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삼계탕 할 때 우리가 자리에 지켜서 우리가 비록 얼마 있으면은 다 날려고 폐업할 위기에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강식당의 이미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인식을 시켜줬거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 자리에서. 그때 그분이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장사가 대박 났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장사가 잘 되는 집안이네. 그러니까 덜컥 계약을 했잖아요. 제가 그 아줌마 기억이 합니다. 옷을 기억해서. 자, 우리에게 이런 많은 위기의 상황들이 있어요. 절체절명의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말고 때로는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4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0절 보시게 되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라. 자, 우리의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쳐야 할 태는 가만히 있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모세의 모습은 바로 구원을 기대하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원망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당장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앞으로 있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앞으로 될 일들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장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당장은 애굽의 병사가 있고 앞에 홍해가 있는데 이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확증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사를 싸워서 이길 거라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잠언 21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름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도다. 여러 가지 준비하고 군사도 준비하고 뭘 준비하지만은 결국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실 것을 확증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이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확증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미리 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사단은, 뱀은 주님의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인 주님은 어떻게 됐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벌써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보면은 르비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말렉하고 막 싸움이 합니다. 싸움이 안 되죠.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 뭐 전쟁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때 놀랍게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깁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어서 아론과 홀이 팔을 받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깁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제단을 쌓죠. 여호와 니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겠다고.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16절에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왕과 싸웠던 하나님께서, 과거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죠. 또 앞으로도 싸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싸움이든 하나님께서 100% 전승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행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지켜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다시 한번
4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비록 이 상황이 좀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새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 말씀 좀 마치게 하겠습니다. 세계 그 모든 석학들이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이 지구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유럽의 그런 패스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세계 대공황도 겪었고, 또 세계 대전도 1, 2차 세계 대전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두렵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혼란스러울 때는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 시작된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에 빠졌잖아요. 경제가 침체되고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약탈과 범죄가 끊이지 않고, 그렇다고 코로나가 잡힌 것도 아니고 백신이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이거 백신 나오면 또 다른 변종이 생겨서 또 다른 질병이 또 창궐할 것이고 예측할 수가 없답니다. 많은 사람이 통제받고, 또 지금 자연재해는 얼마나 심합니까? 형제님께서도 단톡방에 올리셨지만 미국의 뜨거웠던 여름 같은 날씨가 하루 사이에 2도로 떨어져서 눈이 오고 폭설이 내리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정말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려서 수십조의 그런 피해가 있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초대형 산불이 나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잠깐 보니까 각국들이 중국에다가 23경인가 3경 몇 조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대요. 조라는 돈도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만 경의 돈을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이런 정말 미래를 알 수 없고 두렵고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때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배에 제한을 받습니까? 또 사랑하는 성도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제한받고 전도도 제한받고, 이런 두려운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으로 우울감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 안 좋은 일을 행하고
그런 가운데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할지라도 이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잠잠히 주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지켜보고 내가 먼저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하랄 때 하고 그 자리에서 교회 내에서 주신 은사나 축복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일하시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자기의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한 편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62편입니다. (62편) 1절 2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한번 이거는 조용하게 속으로 소리내서 조그맣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 1편 1절 2절입니다. 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뒤에는 홍해가 있고 앞에는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멈먹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직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앞에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또 기대하면서 저희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런 위기와 두려움을 또 승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군포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기도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